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트에 가도 손이 가는 것은 1+1. 그런 상품들이 날개에 돋듯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하지만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수고 없이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청년을 앞에 병 10개를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이 청년, 여기 와서 병 10개가 있는데 하나는 독약이 있고 나머지는 다 꿀물이야. 내가 만일 이 10개 중에 다행히 꿀물을 먹게 되면, 죽지 않으면 내가 10억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만약에 나쁜 짓을 시켰다면 거절했을 텐데 10개 중에 10병 중에 하나 그냥 꿀물 하나 먹는 거니까 그냥 쉽게 나쁜 일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 청년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독약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10병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나요? 살았습니다. 살았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사탄에게 약속한 그 10억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선뜻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10억을 들고 돌아갔는데 그 뒤에다 대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부족하면 또 와. 이 청년은 돌아가자마자 사탄이 받은 돈을 쓰느라고 바빴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놀러 가고, 외국도 나가고, 여자친구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너무나도 행복한 나머지 신앙생활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10억을 다 썼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병 하나만 잘 고르면 10억이 생기는데 한 달 동안 일해봤자 겨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 돈은 돈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은 다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탄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앞에 병이 놓아졌는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10병이 아니라 9병이었던 거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9병 중에 독약이 1병이 있는데 나머지는 꿀물이야. 1병을 마시고서 죽지 않으면 10억을 줄게. 그래서 그 친구는 병을 하나 선택해서 마십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래서 사탄은 또다시 그 청년에게 10억을 줍니다. 그 청년은 또 돈 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돈을 더 빨리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또 떨어지자 또 누굴 찾아갑니까? 또 사탄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몇 개가 남았을까요? 8개입니다. 또 골라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이 친구는 고르는데 탁월한 친구였어요. 그런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고르는 병마다 다 꿀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10억을 받아다가 또 열심히 씁니다. 어느덧 마지막 2병이 남았어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천천히 말합니다. 이복에 이제 마지막이네.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만 꿀물일세. 그는 전과 같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을 들고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여러분의 기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크게 웃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려 하는데 사탄이 우명하게 웃으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병을 홀짝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있는 그를 보면서 사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나, 처음부터 10개의 병 중에 독약은 없었어. 다 꿀물이었지. 그런데 자네가 꿀물을 마시는 그 순간 돈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갈 때마다 자네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점점 죽어가고 있었네. 지금 노인이 된 자네의 모습을 보게. 자네에게 꿈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자네가 그동안 마셨던 꿀물이, 아니 자네가 받다 들고 갔던 그 돈들이 다 앗아갔다네. 자네는 그동안 영혼까지 죽이는 진짜 무서운 독약을 마신 거라네. 사탄은 이렇게 영리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취직을 했다고 해서, 대학을 갔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쉬운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탄은 지금 우리가 무엇에 가장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에덴 동산에선 먹을 것이 걱정거리가 없었죠. 만일 아담과 하와에게 본문 3절처럼 아담아, 하와야,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이 사탄은 한 대 쳐맞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널릴 것이 다 먹을 것인데 굳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오죠. 지금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금식 기도를 하셨기에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이죠.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그냥 말로 시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돌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돌은 지금 당장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 열악한 상황, 당장 시급해야 할 그런 일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지금과 같이 이 코로나 같은 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이 많은 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널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그 열악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떡덩이를 보여주죠. 그 떡은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떡덩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보여줍니다. 떡덩이의 삶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어릴수록 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합니다.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게 해요. 동성 간의 사랑을 좋은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매력 있는 떡덩이의 삶이 주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께 이 돌과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만들어 떡덩이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다 생각합시다. 그 들어가기 힘들 대기업에. 그 회사는 인류 대학에 졸업한 사람들만 뽑은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같이 입사한 동기의 스펙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회사 동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그런 옷들이 보입니다. 명품 백이, 가방이 보여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자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값이 비쌉니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신이 처한 돌. 다른 동료들이 가지고 있는 떡덩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직장에 왜 내가 취업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선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탄은 먼저 이 시선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돌로 떡덩이를 만들게 하는 시험에서도 돌을 보여주고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시험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놓는 그런 상황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통해 시험하죠. 세 번째,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시험에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핵심은 바로 시선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모든 시험의 출발은 바로 이 시선에서부터 출발됐어요. 마치 이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 선수의 기싸움을 하듯이, 눈싸움을 하듯이 사탄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선을 뺐으면 이긴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돌과 떡덩이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사탄은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방법으로 재미를 쏠쏠히 봤거든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인간들은 범죄와 타락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경험이 바로 사탄에게 있었어요. 돌과 떡덩이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출세하고 나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이런 떡덩이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다 보면 내 자신이 자꾸 돌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돌과 이 떡덩이의 시선을 고정시키려 할 때 예수님은 시선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돌과 떡덩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시험에서 이기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시선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복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시선을 옮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이런 바라봄, 즉 시선의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야 이리 와서 하나님이 금하신 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봐. 그것을 보는 것쯤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그냥 보기만 해. 이렇게 유혹한 것이에요. 하와는 이 말에 끌려서 그 열매를 쳐다봤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있는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이 소돔에서 도망가는 롯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경고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롯이나 공통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먼저 바라봤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거예요. 반면에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둘의 차이점은 뭡니까?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어진 모습을 그려보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이 치료된 모습을 그려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과 같은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거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돌입니까? 떡덩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돌도 아니요 떡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결과가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더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 보이는 가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진 않지만, 잡히는 건 없지만, 들리는 건 없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지만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돌과 떡덩이를 바라보고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보여지는 가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잡히진 않지만,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지켜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